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한번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시면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복음의 내용이 어리석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우리 입으로 전하게 해서 그 사람들을 믿게 하신다는 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거예요. 예, 그 전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제 구원받은 세 사람을 살펴볼 것인데 한 사람은 흑인이고 한 사람은 백인이고 또 한 사람은 동양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복음과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 한번 열어보세요. 그가 일어나 가는데 보라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여왕 간데게 밑에서 그녀의 모든 국고를 맡아 큰 권세를 가진 뇌시가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지금 어떤 한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이 나오는데 에티오피아 사람이래요. 이건 아프리카 사람이거든요. 그럼 흑인이겠죠, 그죠? 예.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직장에서 휴가를 내서 여행을 간 거예요. 그런데 어디 뭐 제주도나 에버랜드로 가지 않고 이 사람은 특별히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이에요. 훌륭하죠? 그죠? 여러분들은 휴가를 내서 성경 공부하러 가시고 그래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그런 사람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네. 아, 그래? 아, 죄송합니다. 간과했네요, 제가. 네, 어쨌든 이 아프리카 사람은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자기 고국을 떠났어요. 그리고 먼 지역까지 왔단 말이죠. 그 먼 지역을 뭘로 왔냐면 병거를 타고 왔어요. 그런 비행기를 타고 간 거 아니에요. 뭐 에어컨이 나오고 편안한 좌석이 있는 그러한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병거를 타고 아프리카 시내를 거쳐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훌륭하죠? 그죠? 28절 보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자기 병거에 앉아서 대언자 이사야 글을 읽더라. 아, 이 사람 보니까 여행을 하면서 막 쓸데없는 어떤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지 않았어요. 그죠? 그는 쓸데없이 뭐 TV 프로그램을 막 보면서 여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병거가 얼마나 떨리겠어요. 아스팔트도 아닌 그 길을 달리면.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갔다는 것이에요. 32절을 보시면 그가 읽은 성경 기록은 이 부분이니 곧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이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록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이 아프리카 사람은 바른 하나님을 바른 도시에서 섬겼고 또 바르게 경배했고 또 바른 책을 읽고 있었어요. 33절 34절 한번 볼게요. 그가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을 당하였기 때문이로다. 내시가 빌립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원하노니 대언자는 누구를 가리키며 이것을 말하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느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경배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자기 고국에서 대륙을 거쳐서 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빌립에게 자신이 읽고 있는 것의 의미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물어봤던 것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을 믿는 어떤 사람이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몰라요. 그죠? 여러분들의 이웃도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웃도 저도 교회도 알고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예. 하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라든가 어떤 친척들도 이 아프리카 사람 넷이도 예수님을 찾지 못했다면 그분들도 예수님을 찾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27절 볼게요.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나아가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하였는데 그것은 사막이니라. 이제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일어나 가라 이러죠. 네. 일어나서 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죠? 근데 27절에 보면은 그 다음 절 27절에 보면은 또 중요한 말이 나오죠. 26절에 일어나 가라 했는데 27절에 가서는 일어나 가는데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가라 말씀하셨고 빌립은 일어나 가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성경을 읽으며 병거를 타고 가는 이디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29절 볼게요.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합류하라 하시거늘 빌립이 거기로 내시에게로 달려가 그가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이르되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매 내시가 이르되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리요 하고 빌립이 올라와 자기와 같이 앉을 것을 청하니라. 내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부분을 읽고 있었어요. 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서 씻기시고 피를 흘리시는 그 부분을 읽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 말씀이 있거든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하여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이 부분을 읽고 있던 것이에요. 근데 지금 빌립은 묻고 있죠.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고. 그랬더니 내시가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이걸 깨달을 수 있으리요 하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이 내시와 별 다를 바 없어요. 여러분의 이웃 사람들도 이 내시와 비슷하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찾지 못했고 아무리 선량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35절 보시면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여기에는 교회도 없고 청중도 없어요. 그죠? 설교단도 없어요. 그곳에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프리칭, 선포라는 것이에요. 선포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선포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 이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나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여러분은 다 알고 계셔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36절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물에 있는 곳에 이름에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하매 만일 빌립이 개역성경을 보고 있었다면 대답을 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네, 이 구절이 없기 때문에. 37, 38절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빌립이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이디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경배하러 왔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어요. 성지순례를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어요. 구원에 관한 말씀을 읽었지만 그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이야기했고, 그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 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예, 이제 구원받은 백인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한번 보실게요.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을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더라. 그는 독실한 사람이요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백성에게 구제물을 많이 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사람도 역시 훌륭한 사람이죠, 그죠? 보니까 독실한 사람이었대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독실한 신자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죠? 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대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자신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온 가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녀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도록 키웠다는 것이에요. 훌륭하죠. 예. 그리고 보니까 구제물을 많이 주는 사람이래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구제물을 많이 주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떤가요? 예. 대단하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항상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의롭게 살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것이에요.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사람처럼 좀 의롭게, 도덕적으로 의롭게 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모르면 그런 사람도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루는 9시쯤 되어 그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는 것을 분명히 보매 그가 그를 바라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올라와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은즉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부르라. 그가 시몬이라 하는 무드장이와 함께 묵고 있는데 그의 집은 바닷가에 있느니라. 네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가 내게 말해주리라 하더라. 여기서 보면은 베드로를 시켜서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어요. 왜 천사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 시대의 천사들은 복음을 전하도록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은 지금의 이 복음 선포를 굉장히 갈망하고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천사는 고넬료를 도와줄 수 없어요. 만일 천사가 사람들 앞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시대는 대환란 때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게 그들의 책무이기 때문에 천사들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시켜서 그를 구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죠. 19절로 한번 가볼게요. 19절.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세 사람이 너를 찾으니 그러므로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또 나오죠. 그죠? 일어나서 가라 그러잖아요. 그죠? 일어나 가라. 빌립에게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한테도. 주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빌립은 갔죠.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라 했을 때도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21절 볼게요. 이에 베드로가 고넬료가 자기에게 보낸 사람들에게 내려와 이르되 보라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까닭으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온 유대민족 가운데서 좋은 평판을 얻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천사 편에 경고를 받고 사람을 보내 당신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당신의 말씀을 들으려 하나이다 하매. 지금 백부장 고넬료 쪽에서 사람들을 보낸 거잖아요. 그죠? 지금 베드로가 있는 곳은 고넬료의 집에서 굉장히 먼 거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먼 거리에 있으니까 자기 주인을 뭐 어떤 불만 사항이나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넬료는 자신이 없는 곳에서도 좋은 말을 들을 만큼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그들을 불러들여 묻게 하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떠나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그와 함께 가니라. 그 다음날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니라. 고넬료가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함께 부르고 그들을 기다리더라.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그를 맞이하며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거늘.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갔더니 고넬료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베드로 앞에서 경배하려고 합니다. 이 이탈리아 사람이잖아요. 고넬료는. 이탈리아 사람이 지금 첫 번째 교황한테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경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가톨릭에서 첫 교황을 베드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첫 교황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며 이르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만약 베드로가 정말 초대 교황이라면 그의 후계자들은 모두 그 베드로를 본받아야 돼요. 그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무엇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이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입을 열어 말했대요. 베드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44절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다고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이 베드로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나온 이 백인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을 아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르는 고넬료에게 가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걸 알려주었던 것이에요. 만약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아이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키우고 또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던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했다면 우리 동네 이웃 사람들도 아무리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 것이에요. 이제 세 번째로 셈족에 속한 유대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양인이죠. 사도행전 9장 6절입니다. 9장 3절부터 읽어볼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와 그를 둘러 비추더라. 그가 땅에 쓰러져
들음에 한 음성이 있어 그에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네게 고생이라 하시거늘 그가 떨며 놀라 이르매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예,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인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다가 또 핍박하려고 가는 중에 지금 하나님한테 지금 테러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 만일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처럼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해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믿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 하더라도 누군가로부터 다시 복음을 들어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도 그런 경우거든요. 10절하고 11절 읽어보면 다마스커스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어떤 제자가 있더라. 주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보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고든 거리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 하는 다소 사람을 찾으라.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느니라. 주님께서 지금 아나니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죠? 일어나서 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죠? 주님께서 빌립에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아나니아에게도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집에서 쉬고 목사가 대신 가게 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 가라 하실 겁니다. 복음을 들고 11절 12절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고든 거리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 하는 다소 사람을 찾으라.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느니라. 그가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안수하여 시력을 받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실 때 베드로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베드로가 메시지를 듣기도 전인데 사람들에게 그가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나니아가 아직 메시지를 듣기도 전에 사울에게 그가 올 것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아나니아가 응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해 내가 많은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많은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더이다. 여기서도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수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하며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그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제 중요한 말씀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자기 길로 가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어나 가라고 하셨죠. 그죠? 그랬더니 아나니아는 그 말씀대로 일어나서 갔다는 것이에요. 15절에서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네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아나니아의 길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순종하고 걸었던 길이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빌립이 네시에게 갔던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었어요.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 가운데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나가겠지만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 전도지 중에는 대부분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거나 길에 버려질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거절을 당할 것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걸 그만둬야 될까요? 아니에요. 주님은 가라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100년 후를 내다보자고요. 100년까지 살 수도 없지만 100년 후에 과연 이 복음의 일이 중요한 것인지, 지금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많은 시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과연 중요한 것인지, 100년 후에 정말 우리가 그동안 몇 평에서 살았고 우리가 어떤 좋은 차를 타고 다녔는지, 그것이 앞으로 그 후에 중요한 일일까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저 하늘에 가서 황금길을 걸을 때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이전 땅에서 무슨 상을 받았고 돈을 얼마나 벌었고 무슨 대학을 갔는지, 그런 게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00년 후에 앞을 내다보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매진해야 될 것이고, 또한 그것이 주님의 명령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여러분 중에서 낙심하고 어떤 침체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해결책을 드릴 수 있다면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면 그 낙심되고 침체되어 있는 그 신앙에서 조금 이제 업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불만이 있고 많은 그 즐거움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전하시면 돼요. 그럼 활력을 찾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세요. 빌립은 일어나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아나니아도 일어나서 갔습니다. 베드로도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따 다 같이 가야죠. 예.